우리 8장 7절부터 10절까지 1082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찬송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도, 이 정리도 참 의미심장하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찬송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한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찬송케 된다, 찬송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건이 다른 민족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찬송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는 아까 우리 형제님 물으셨는데 유기적 정속의지, 거기에서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드러난다 이러면, 인간을 통해서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 이러면 인간의 역할이 있죠. 그러나 인간을 통하지 않고도 여호와의 이름은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하는 자의 뭐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꼭 우리를 통해서만, 이것은 에 있는 내용하고 맞지를 않죠. 예. 자, 또 다음에 또 필요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자,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시내, 분천, 또 샘이 흐르고, 8절, 밀, 보리가 나오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가 나오고, 또 꿀의 소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너가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온데 전부 이제 그 철이라는 말은 무기가 되는 거죠. 필요한 데 쓰는 광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아까 여러분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뭐 할지라? 경외할지라고 했죠. 그럼 경외한다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르우벤 가족의 지파가 하루아침에 전부 살던 집까지 땅으로 전부 진멸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단지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진리를 주신 율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로 이어져요? 경외가 이어져요. 그럼 경외로 가지 않으면은요,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르우벤 지파 가족이 죽은 것이 모세가 이 일을 주관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누구에게 거역하게 돼요? 모세를 거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하신 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여호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 인도해 간 걸로 보여요? 모세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모세가 분향단을 만들라 그랬고, 제단을 향을 만드니까 그 향에서 불이 나와서 르우벤 지파 가족을 죽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무섭게 임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누가 봐도 다 온몸으로 느껴져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으로 가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저 일을 시작한 사람은 모세다라는 걸로 가요. 그러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경외와 찬송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신경 쓴다고 다 경외와 찬송이 될까요? 예. 이런 흐름들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야말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머릿속은 맑은데 이게 내 어떤 판단과 내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뭐 한다? 찔러 쪼갠다. 말씀의 권위가 그 권위대로 그 권위대로 온전히 지배를 해서 전인격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보 나도 알아,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야,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존재가 단지 두려워지고 어떤 사랑과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버리게 되면, 그래 되면 그것은 누가 전적으로 해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속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무능을 다 드러내는 여호와의 전능성인 거고요. 어떤 것도 믿지 못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신실성에 있는 거고요. 어떤 방법도 상상할 수 없이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주권성인 거고요.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일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바로 영원성이 지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술람미 여인처럼 몸이 망가져도 조건 없이 맺은 사랑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아까 여러분 보셨을 때 여호와의 맹세와 여호와의 사랑과 인애와 복을 성취하시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신약의 복음서도 물론이고 요즘 우리 히브리서 화요 강좌에 하잖아요. 바울 또 주일날은 지금 빌립보서 하고 있고요.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서 구약의 내용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신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과 구약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지금 당장 문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고 했을 때 신약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온갖 모든 삶에서 모든 인격에서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소개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게 같이 확인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자, 다 일러줍니다. 어떤 상황인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딱 이게 성취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성취가 됐을 때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사실 이 단어는 없더라고요. 사본에. 어쨌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누구를 잊어버려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실 약속이죠. 이 내용들이 나중에 신명기 28장 이후에 가면 뭐와 뭐의 약속? 복과 저주의 약속으로. 뒤에도 나와요. 10장인가 11장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해라. 그 말은 그리심산은 여러분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얘기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려면 땅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땅에 왔고, 그리고 그 땅을 계속해서 주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복과 저주라는 방법이 있죠. 그럼 복과 저주는 그때 생긴 건가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건가요? 이미 주셨던 거죠. 그럼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입니다. 간조한이 아니고 못합니다.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계속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까 나왔었죠? 아까 7장 12절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살펴봤던 본문의 모든 내용의 주어는 전부 100% 누구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부터 20절 상황이 좋아지고 언약의 땅에 안착을 했고 모든 게 잘 형통하게 돌아갈 때에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내 앞에 재물 쌓인 거 보면 내 존재와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건 본능일까요? 본능이죠. 내게 많이 쌓였는데 그 재물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보는 거로 왜 그렇게 마음이 흐뭇해요? 흐뭇해요? 그 말은 그게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나중에 말이 그런 거고요. 누구 수중 안에 있다? 내 수중 안에 있다. 이게 가르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라면 한 그릇에 그렇게 현우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순간 딱 그 만족이 됐을 때 모든 게 다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걸 40년 동안 보여주셨고 이 악한 본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나오죠. 나중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의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것도 내 마음과 내 능이 지배하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되죠? 저주가 되죠. 그럼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끝장을 내려고 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또 준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마침내 복을 준다고 했을 때는 재물이 더 많아지는 쪽에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케 하는 데 있을까요? 그러니까 겪을 걸 겪는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보면 누구 이름만 더 남게 한다. 분명하게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한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우리 성진교회 역사를 나중에 회고해서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길지 안 남길지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주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없으면 뭐 나중에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 근데 물론 그 카톡 자료가 있지만 카톡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사라지니까요.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메모에다가 모아놓고 하시면 지금은 그냥 우리 소식인 것 같으나 시간이 뭐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하나의 역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 힘과 내 능과 그 다음에 내 소유의 이 재물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이름 아래 복종시키는 거죠. 자, 19절 그래서 내가 만일이 아니고요. 이것도 임이라는 그 접속사인데 일대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절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게 나왔지만 아까 결국에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럼 마침내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누구의 능과 누구의 힘을 다 빼고 누구의 능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을 빼고 여호와의 이름만 탁 남는 거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진짜 지배하고 말씀을 읽어간 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이 과정대로 여호와께서 딱 섭리를 해가시면은
과정에 아까대로 내 힘과 내 능이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한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면서 동시에 그건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욕심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나에게 슬픈 일과 좋은 일과 불행한 일과 흉한 일을 다 주신단 말이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자기 속에 이건 나에게 주어진 내 유익이다라고 온몸에 전인격적으로 만족스럽게 온몸으로 몰려와요. 자,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쓰지 않게 되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과정에서 다 그 예를 잘 아시는 탕자 비유처럼 다 걷어내고 마지막 돼지우리간에 가서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게 많은데, 그럴 때 그게 아버지 집이겠어요? 아버지의 강조점이 가겠어요? 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구분은 안 되죠. 아버지 소나기에 있는 모든 그 소유권이 저게 풍요로운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여호와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자비와 그 긍휼을 간직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나중에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데, 그 약속과 권고 교훈이 앞으로 이루어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역대기 상하까지 모든 내용에 다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내용도 어디 가서 다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 역사서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전부 다. 그래 마침내 여러분 에스더에서 복을 주죠. 역사서가 에스더로 끝나는 거 기억하시죠? 참조하시면 에스더서에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내요? 이방인을 통해서, 맞죠? 이방인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5천 명인가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름을 보호하냐면 이방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그 페르시아 백성들도 우리도 할례 받겠다고 하는 일들이 마침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복은 누구도 들어오는 자손, 이방도 들어오는 자손으로 이루어져. 이게 마침내 복이에요. 좀 에스더서까지 연결을 해보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9절, 내가, 여기도 만일이 바로 뭐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거 나중에 다 이루어지죠. 열왕기에 가면 1차로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역대기는 다시 돌아와서 또 알려주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복하시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청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종하게 되도록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구 이름을 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은 그대로 또 다시 보존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른 데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나와 함께하는 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에 죄의 용서와 교훈으로 가는데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날이 온다 그랬죠. 자, 그 일들을 과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 언약하신 대로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부요함이 온 몸으로 느껴지고 그걸 누리게 될 때, 누구 중심의 생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중심에,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에 주신 언약대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마침내 3, 4대는 그렇게 멸할지는 몰라도 천대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9장, 10장, 11장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한 묶음이에요. 쫙 읽어가 보시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백성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땅을 얻었다 합니다. 아우, 막 결정적이죠. 백성의 의와 하나님의 자기 맹세, 창세 전에 자신의 온전히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더 높은 분이 없이 자신에게 맹세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떤 피조물의 어떤 티도 하나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 방법은 40년 동안에 보여줬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맹세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 그럽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7장 12절에서부터 확인한 말씀으로 우리 저기 성경신학의 주어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잖아요. 저 여호와 계시라는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을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는 걸 오늘 7장 12절에서부터 우리 8장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일체 누구의 이름을 썩지 못하게 해요. 내 이름을, 내 힘으로 이런 걸 썩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걸 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게 했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뺏어서 그냥 산더미 같은 부를 주는데 거기에 마음껏 즐기면 될 텐데 그 즐기면서 또 누구를 망각하는 건 가만두지 않아요. 여호와를 망각하는 건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침내 받아야 될 복이 누구 이름이니까. 무슨 이름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번성시키시면서 거기에 온갖 풍요로움을 주실 때 그때 이 내 마음은 누구를 배제하려는 마음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그걸 여러분 어떻게 조심해서 조금 경계하고 이게 되겠냐 말이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든 일에서라도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하신 능력의 계시를 보여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신학에서 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현대신학으로 갈수록 주권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말이 그 카운셀러거든요. 내가 급할 때 가면 어디 갑니까? 의사한테 상담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의미의 성령을 써요? 우리 좋은. 그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오순절이죠. 삼중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불러드려야 돼요? 성령을 불러드려야 되는 것하고 같죠. 하지만 지금 여호와 계시라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해주셨는데 약속하신 땅과 불을 줬는데 거기에 내가라고 했던 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경계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여호와의 주권으로 좀 생각이 들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데 어떨 때는 이게 막 반감이 생기죠. 도대체 이런 여지도 안 주나? 조금은 주고 뭐 아담도 임의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 임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임의일까요? 그 임의로 줬으면 하나님이 살짝 눈 감고 있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임의로 먹은 걸 줬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때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죠. 그걸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뭐 하세요?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택한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방법으로 하나님 주관해 갑니다.
자,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유명한 구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그날 이렇게 번역하면 좋고요.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은요, 삼손이 아니고 골리앗. 8척, 9척 되는 3m. 자,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와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죠.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고 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멸할 것이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욕심이 난다고 해서 수양을 숨기고 재물을 남겨놓고 이건 여호와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죠. 그럼 또 그걸 했다고 나중에 또 징계하죠. 왜 징계해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하려고. 여호와 살아계신 것이 내 삶임을 증명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가 그렇게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다시 나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를 인하여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그래도 성경신앙 만난 건 그래도 내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말하면 그래도 내가 남들하고 좀 다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 약한 저 인간보다가 저렇게 수십 명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부모를 살해하고 저렇게 사기치고 저렇게 수백만 명의 자기 민족을 죽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인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러낸다고요. 아, 나는 안 그래 이러면은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본능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받는 거지 이걸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내 정도 되니까. 내 정도 되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논리적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된 거지.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꿈에서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래도라는 게 더 드러나고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닌 것처럼 숨고요. 포장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지. 그것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아프세요? 저도 아픕니다. 왜 이런 것까지 건드냐고. 좀 놔두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그래도 의로우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의 심판을 보여주려고 그 자들을 죽이는 거지. 그들보다 너희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러면 의롭지 않은 건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 나갈까요? 가정교회는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피처?
그래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구별해 놓은 곳이므로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가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니까 여기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여기는 누구와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다. 그게 여호와가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진교회가 그래도 진리를 보존하니까 20여 년 이상 지켜온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걸요? 왜? 각자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 순간 아멘 하는 마음이 여호가 보실 때는 누구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하죠. 너 좋냐?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냐, 이게?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름만 남는 게 말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미 너 속에서는 내가 받을만 하니까 내가 말씀 받는 거 아니냐고 이미 너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래, 맞다, 사단아. 어쩌라고? 죽여라. 죽여라. 네가 죽인다 한들 그때 또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곳곳에.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 의로움을 끝까지 바닥에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남는 구절이 그때마다 또 뭐예요? 생각이 나게도 해주세요. 엄청난 범죄 이후에 누구를 돌판까지 깨어지는 십계명 그 내용까지 박살나는 상황이 끝나면서 다 죽일 줄 알았는데 다시 여호와는 모세를 불러서 다시 또 뭘 줘요? 돌판을 만들어라고 또 줘요. 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여호와는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여부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거는 또. 그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그렇지가 않다. 똑같아, 그들이랑. 뒤에 가면 나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이냐? 다른 백성에게는 표적과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지도 않았고 홍해 가라는 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본 너희들이니까 안 보여준 악한 이방인보다가 보여주고 더 믿지 않는 너희가 더 뭐하다? 더 악한 자고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땅 언약을 성취했는데 땅 언약 성취한 것에서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의다, 이건 우리에게 준 거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해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누구 의로 묻혀버려요? 우리 의로 묻혀버립니다. 이 깊이를 제가 이제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기 전에 예습도 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이 흐름을 잃지 않으려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오기 좀 전에는 또 차 가지고 올 때는 또 제가 강의한 거 듣기도 하고 뭐 수업 준비일겠지만은 여호와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여호와 경외는 없을까요? 내 의의가 폭로되지 않는 의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들어가서 땅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누가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때 진노를 당할 때에 그걸 그 사람들이 무섭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사야서에 나오죠.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절요 끝에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5절 다시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자, 그럼 이거는 약속이 뭐 한다?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임함도 아니며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롭 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함과 의로움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멸망시키는 게 당연해요. 이런 논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의로움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이것과 상관없이 누구에 대한 맹세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신 것으로? 자기에게 맹세한 것으로. 이럴 때 여호와 계시예요. 이럴 때 여호와 계시가 쓰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의 의와 누구의 능력은 이미 다 열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의. 이 바탕이 왜 여호와 계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이 편안하게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배가 그래요. 왜 너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꼭 후벼 파야 되느냐. 그럼 제가 반문을 했죠. 그렇게 강의를 안 하고 이걸 넘어갈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냥 언약 성취된다니까 읽어보시라고 하면 되지 않... 서로 나누면 된대요. 사람들. 나누면 될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이게 나오네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래요? 맹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맹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기보다 무게가 누구에게 와요? 여호와 자신에게 오죠. 아까 여러분 7장에 보면 맹세로 하신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죠. 다시 봐요? 네, 다시 봐요. 그러면 이 개념이 여기 와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7장 몇 절요? 12절. 예,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행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내 열조에게 뭐 하신 언약? 맹세하신 언약.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자,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그랬죠? 맹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맹세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기가 정하신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본성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목이 곧은 백성임을 질타하시면서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상은 누구의 의로움의 연장이죠? 누가? 내 의로움, 내 소유물. 그래, 내 준 소유물이니까 내가 정복한 땅의 우상이니까 그 금도 논리로 보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보니 뭐가 있어요? 우상에 쓰여 있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자, 논리로 보면 그건 누구 금이에요? 내 금이죠. 왜? 내가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그걸 가져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취하고 그들과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싸움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통혼하고 거기에 있는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같이 섬기도록 썩는다? 그럼 여호와의 진노가 약속대로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신 상황에서 반드시 누구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 내 의와 내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의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게 특히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정복되는 가나안 땅 정복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21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자, 그럼 이 속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언약대로 땅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동시에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는 뭐가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증거를 댑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그 임재와 함께 그때 받았던 말씀이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속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데 여호와 이름을 그렇다고 못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만 경외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의 언약입니다. 이게 나중에 27장 이후로 34장에 가면 계명과 율례를 주신 다음에 규례와 율례를 주신 다음에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다 멸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한다는 말은 백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복을 받는 것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목이 곧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넣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자,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급히 떠나버렸습니다. 자, 17절 모세가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목전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며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돌판도 깨버리고, 이 돌판을 깼다는 말은 누구의 언약의 그 증거가 없어진 거죠? 여호와의 언약의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뭐밖에 남지 않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 진멸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걸 40일 동안 고민하게 하면서 모세 입에서 겨우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데 여호와 이름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면 누구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딱 그것만 남게 해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남게 하죠. 그걸 40년 전 사건에서 기억나게 합니다. 뭐 우리도 그야말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그 사건이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한 사건이었나? 지금도 그런가? 이건 뭐 얼마든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 이름의 순수함은 여호와께서 해가신다. 40주야 후에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부터 14절, 그 주석이 안 나와 있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럼 출애굽기 보면 아론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신명기 오면
신명기 오면 여호와께서 아론을 뭐해요?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읽을 때 되게 궁금해요. 보면 범죄를 앞서서 우선 그걸 만들자고 주도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아론이거든요. 아론이에요. 너를 가져와라. 그리고 모세가 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아론을 물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금덩이를 던지니까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 일로 봤을 때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을 때는 아론을 누구로 이미 임명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밑에서 하고 있는 아론은 어떤 자예요?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언약 자손이지만 뭐 하는 고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가 가장 먼저 누구를 배반하는 자가 돼요? 예, 우리는 아니겠지만 말씀 좋아하는 우리가 가장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이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하고 반성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여러분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사악함인데 뭐 이렇게까지 몰아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맞아요.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걸 여호와께서 이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범죄에도 계속해서 만나 먹이고요. 아침마다. 그리고 모세가 금식하게 하고요. 다시 여호와의 명을 또 주시고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고요. 이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수십 명 이 지역에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대제사장보다 높은 역할을 중보자를 모세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 잘해서? 아니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모세로 하여금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면서 무슨 이름만 딱 남게 해요? 여호와 이름만. 그래서 누구 일도 거론해요? 아론을 대제사장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판 깨어진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보면 몇 번째 언약이라는 게 또 나와요? 두 번째 언약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언약 속에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론에게 제사장 복장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내용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 뿌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자, 조금 더 볼게요. 22절에서 24절. 정탐한 후에 또 사건을 듭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한 사건. 22절. 디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되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또 정의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이때까지 올 때까지 너희가 항상 뭐 했다? 여호와를 거역했다. 아까 몇 절에 나왔죠? 7절에 맞습니까? 7절에 6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 사건과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무엇과 동시에 이루어져요? 언약한 것을 뭐한 현장이에요? 성취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남아야 될 현장인데 누구 이름을 거역해요? 그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자리가 언약을 성취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누구를 거역해요? 여호와를 거역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으면 이방 백성보다 더 뭐한 자가 돼요? 악한 자가 되죠. 그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로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보다 죄인의 눈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신학적인 중요함으로 담고 있는 성경 신학에서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도덕자의 눈으로, 설계자의 눈으로, 신학자의 눈으로, 지식을 가진 정보자의 눈으로는 성경 신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누가 주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맥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역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자리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빌어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주신 대로 습관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서 여호와가 조금 건드리고 또 사악하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죄하고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몇 마디에 그런 길로 가는 거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25절 29절 그때에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또 엎드립니다.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기업에 초점이 갈까요? 여호와 이름에 간구하는 걸까요? 무게가 여호와 이름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내 사악함이 드러났을 때 기도가 내 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제발 좀 순수하게 남게 해주십시오. 왜?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누구 욕심이 항상 지배하니까. 내 욕심이, 내 악함이 이게 지배하기 때문에 제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좀 남게 해주십시오. 죽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고, 자 누구 이름에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가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니,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느니라. 40년 전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깨진 시케명 두 돌판을 다시 주시고 궤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죠?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용서는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누가 보존해 주시는 것으로만 남을까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가는 일상사입니다. 하나님 정한 대로 다 되죠. 하나님 정한 대로 교회도 세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자들과 특히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로운 거로 보면, 악한 걸로 보면 더 뭐합니까? 악하죠. 이렇게 만나를 맨날 주는데 그걸 더 사악하게 쓴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봤을 때 약속이 이루어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질 않아요. 거기에 반감이 생겨서 오래 가면 하나님 저주하는 거죠.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뭐하러 그럼 세상까지 만들었느냐? 막 치고 올라가죠. 이럴 거면 뭐하러 만들었냐? 당신 이름 당신이 보존한다면 당신이 그냥 깨끗한 데서 관리하면 되지. 뭐하러 죄 많은 세상에 나를 보냈느냐? 이게 또 막 올라와요. 아 진짜 괴로워요. 아들하고만 맺은 영원한 언약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만들어서. 그것도 악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지어서 이렇게 하느냐. 바로 그 현장이 목이 곧고 악한 현장인데요. 거기에 또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분이 또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손상시키려고 하면 거기 또 그거 아니라고 또 변명도 해요. 변증도 하고. 예. 자, 이 하나님의 용서. 이게 여러분 10장에서부터 10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또 결론에 가서 여호와의 용서의 결과인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또 한 번 11장에 가서 알려주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9장까지 하고요. 식사가 몇 시에 준비돼요? 12시 반요? 네, 어쨌든 우리 12시까지 강의인데요. 우리 서로 좀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고 여러분들도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본문 중심으로요. 성경 공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그 다음에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나에게만 좋고 또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할 때는 온몸으로 기뻐하고 낙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이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새롭게 볼 수 있는 영혼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교회 포항 성진교회 모든 지체와 우리 동역자들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따라서 진리 지켜가며 혈육과 친지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처복종시켜가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